사도행전 2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러우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28 전쟁, 어떤 전문가는 28 전쟁이라고 하지 말고 이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라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쟁할 마음이 없는데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 단체가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한 것이라고 기도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선교사도 편지를 보내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가자 지구는 지중해 연안의 작은 지역, 이스라엘이 워낙 작은 나라인데 정말 작은 그러한 곳입니다. 옛날 유대 나라에 그게 어떤 위치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가자. 이 블레셋의 가사라고 하는 곳이 지금 가자 지구입니다.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던 나라잖아요. 유명한 장수가 누구예요? 골리앗.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세력들이 지금도 거기 남아 있다는 거죠. 삼손이 가자 지구에 가사에 가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과의 법도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머리를 내어주고 다 잘려버려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고 거기서 전사한 곳이 가자지구, 가사입니다. 옛부터 거기는 우상의 소굴이죠. 거기에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지금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고 건물이 폐허가 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기를 원하지만 사단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공격해오고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그는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데 사단 마귀는 가만두지 않고 계속 공격해 옵니다.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은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자기의 결단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면은 마귀가 낚아채 가지고 하는 거죠. 21장에 보면은 또 그런 많은 이들이 조언하니까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일사각오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우리가 주를 따름에 있어서 자꾸 미적미적되거나 자꾸 변명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은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주님만은, 생명의 주님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없으면 언제라도 낚아채 갑니다. 마귀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전염될까 봐 못 오잖아요. 죽을까 봐 못 오잖아요. 내 생명이 중하니까. 예수보다 내가 더 중해.
예수님보다 내 자식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내 소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포기하고 결단하고 죽을 것도 각오하면은요, 그때부터는 너무 자유해, 너무 행복해. 다 맡겼으니까. 어차피 내 생명이 내게 아닌데, 내 소유가 내게 아닌데, 주님이 살려주셔서 사는 건데, 내게 있는 힘도 주님이 주셔야 있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요, 모든 권력자들이 바울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이제 계획에 모든 그러한 구실을 만들어 가고요,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나타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아니,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뭐 밥을 달라 그래서, 떡을 달라 그래서, 물을 달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다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저놈은 내 사상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사단의 계략이거든요. 여러분 23장 11절 보세요.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냥 막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관리들이 와서 막 압박하면서 위협을 가하니까 얼마나 지금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 내가 가이사 앞에서도 서야 하리라. 그리고 이 복음을 세계 최고 최대의 나라 로마에서도 전해야 되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은 바울을 바울되게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이렇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부가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이걸 만들어주시는 건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권력들의 그 부위에 명예에 굴복하는 거죠. 생명을 내놓은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놀이하듯이 그런 걸 하는 사람은 더더욱 좋습니다. 아니, 살려주시면 선교할 거고 죽여주시면은 순교인데 더 위대한 자리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뭐가 문제냐고. 문제가 내 믿음 없음이 문제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도 그렇게 산 사람이 지금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가 원하는데 너무 좋거든. 야, 이거 안 나가니까 너무 좋다. 육체는 좋은데 영혼은 죽어가는 거야. 제가 미꾸라지 비유했지요. 야, 따뜻해져서 좋다 하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지. 육체가 사는 거는요, 이거 고깃덩어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영혼이 주인이고 영혼 속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때의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다메섹 도상전에는 사단이, 마귀가 그 영혼을 붙잡으니까 옥에 갖다 가두고 죽이고 그러는데 앞장선 두목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그 영혼을 붙잡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언제 어디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말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바울 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동원되어 왕, 그 다음에 총독, 서기장, 제사장, 장로들, 그냥 이 권력자들이 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파괴력이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니까.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동맹을 했어. 동맹. 우리는 한 날 먹고 마시고 한 날 죽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근데 먹지도 마시지도 말자. 말뿐이지 먹지 마시지 아니하면 죽지 살아. 근데 바울 먼저 죽이고 먹자. 이런 사람이 40여 명.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이 몇 명이었다 그래요? 16명. 4명씩 4패. 베드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 착고에 채우고 수갑 채우고 꼼짝 못하게 춘향이 같이 칼까지 채우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도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걸 그들이 알거든. 그러니까 4명이 딱 지키는 거야. 그리고 12명은 세조는 스탠바이 예비조로 놔두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의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이고 이거 웃기고 자빠졌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리 와 끌고 다닌다니까. 마귀가. 그러니 이게 뭐 삶이 제대로 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면 끝날 텐데 이걸 못하는 거야. 이걸 못해. 왜 못할까요? 힘이 없어. 영적인 힘이. 그 말하다가 잡혀 죽게.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못해. 그거 해야 돼 여러분. 아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데 내 안에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 주님인데 왜 못하고 그냥 사냐고. 여러분 마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눈만 한번 제대로 뜨면은 슬슬슬슬 피해간다니까. 눈만 맞춰봐. 눈만. 눈싸움에서 그래서 이겨야 돼. 개하고 개 제가 말씀드렸죠. 개가 으르렁대고 나타나 눈만 똑바로 치고 한번 봐봐. 슬슬슬슬 도망가. 이 사탄마귀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내가 힘이 없 내가 쫄아서 그런 거지 내가. 40명이나 죽이기로 맹세한 사람이 지금 바울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바울은 상관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두려워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바로 증언해야 하리라. 로마까지 내가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를 붙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그렇게 해야겠다는 말은 없는데 끝까지 도와주시지만 로마에까지 말한 거 보니까 로마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인 것 같아.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단두대에서 목이 베어져 가지고 이미 가이사 앞에도 섰고 복음을 다 전하고 그 이후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세계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힘이 얼마나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세요.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지켜주시는 거야.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비참해지고 비굴해지고 내가 거기 머리에 숙일 때에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아요.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40명이면 어때? 400명이면 어떠냐고. 4,000명이면 어떠냐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 4장 7절이잖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잖아. 선포해야지, 선포해야 돼.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 성령님 계시잖아. 너 골리앗, 아이고 너 키만 컸지, 덩치만 컸지, 넌 고깃덩어리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14살 15살짜리 어린 꼬마가, 젖비린내는 어린 꼬마가 3미터가 넘는 구척 장신에게, 덩치 고릴라 같은 이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어디서 그 말씀 나올까? 그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 여러분, 이 담대함이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지. 어이구 무섭다. 왕도 무섭고 장관도 무섭고 장군도 무섭고 병사들도 무섭고 다 무서워서 그냥 절제.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세요. 생명을 맡기세요. 은행에 갔다가 여러분 돈 중하게 여기는 거 맡기는 것이 주님께 좀 맡겨보세요. 생명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은행에 다 갖다 놓았는데 뭐 내 다 뒤져보면 있어 없지? 아니 내 영혼 주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뭐 이게 주님께 달려있는데 맡겨보세요. 맡겨봐. 그게 믿음인데 종교생활하는 것 같이 조금 뭐 잘 되려고 조금 뭐 건강하려고 조금 뭐 나아지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뭐가 나아지는데? 예수님 만나야지. 그 주님 만나고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강하고 담대해. 40명이 오면 어때? 40명이. 14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굳게 맹세하여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선교사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미지의 땅에 옵니다. 우리나라도 1885년 4월 5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감리교회 아펜셀러 장로계 언더우드 선교사, 그때 그들의 나이가 25세, 27세, 아펜셀러가 27세, 아니 그렇지, 언더우드가 25세. 그 젊은 나이에 미지의 땅 동방의 작은 나라에 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아펜셀러는 그 이후에 십수년에서 40세 때인가 그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다 문맹자들이야. 글을 모르니 글을. 성경도 뭐 번역을 해주면 뭐해. 글을 모르니까 교육을 해야 되겠다. 가르치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만든 학교가 배제학당입니다. 고종 황제가 그걸 인수해줘서 이름을 배제학당으로, 배제 중고등학교를 만들어 거기서 인재를 길러내. 뭐 이승만 박사, 서재필 박사 거기 다 출신이잖아요. 학교. 그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내는데 저 인천에서 배 타고 40세인데가 여수 쪽으로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거기에 그 여학생이 빠졌는데 구해주려고 들어가다가 거기에서 순교합니다.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딸들이 대를 이어받아서 계속 교육 사업에 이 배제학당에 와가지고 아들이 또 가르치고 이화학당에서 딸이 가르치고 그러면서 또 언더우드 박사는 저 또 그 경신학교 또 연세대학교 이런 데 교육기관을 세워서 이 나라의 문맹률을 없애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너무 문맹률이 많아. 이게 뭐 자유투표가 되겠어요? 글을 모르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노비가 이조 시대에 적을 때는 30%, 그 다음에 좀 많을 때는 50%였다고 합니다.
30% 50% 그러면은 절반이 다 노비라는 거예요. 남자는 노예, 여자는 부르는 게 여자 노예라고 해서 노비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주권도 권리도 없는 계속 일해서 다 주인이 가져가는 그러한 제도 이런 걸 다 개혁하는 거잖아요. 다시 만들고.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일하는데 능률도 안 오르는 거예요. 지금 북한과 같이. 내 소유가 돼야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무능한 고종 황제 때 그래서 일제에게 다 먹혀버리고 맙니다. 지금이나 우리가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교육열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요, 최상위층만 글을 아는 거야. 나머지 먹고 일만 하고 그러는데 무슨 글이 필요하겠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글을 모르면 뭘 연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모두 다 대부분이 다 의대를 가려고 한다는 의대. 서울대, 연대고대, 스카이 대학에 이렇게 쭉 분포를 보면은 거기에 과학계통에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 다 자퇴를 한대. 그리고 나서 다시 의학계통, 의예대로 다 간다는 거예요. 이 나라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과학계통에 가서 자꾸 발전을 시켜야 발전이 있는 거지. 다 거기는 의예대 가면은요, 보장이 되잖아. 보장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의예과는, 의예대는 의사는 정년이 있다, 없다? 정년도 없어. 그냥 다 그리로, 같은 거 다 포기하고 다시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부가 이제 또 의예과 인원 늘리니까 더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대. 지금 큰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과학계통에 나가서 발전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선교사가 전해준 복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될 비전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겨우 나만 먹고 사는 여기에 급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보고 비전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키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게 할 것인가. 적어도 이 미래를 보고 가야지. 사도 바울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했다면 이런 어려움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나의 조국 내 생명 다해서 내가 일하리라.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 섬김의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멋있게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23절 갑니다. 23절.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바울을 호송해서 가는데 바울 죄수 하나인데 무장을 했어요. 그냥 한 명, 아니 한 2명 데리고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죄수 붙잡아가지고 경찰들이 1명이나 2명이 붙잡고 가는 거지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바울 한 사람 호송하는데 보세요. 밤 제3시에 그것도 한밤중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몇 명이야 모두? 470명. 아무런 무장 해제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의 군사가 동원되는 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능력이 있으니까 바울은 말 한마디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말 한마디 하면 당당하게 언제 그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겸손하되 당당하게 잘못한 게 없는데 능력 있게 29절입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한. 율법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구원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제가 일하고 뭐 이런 율법 문제, 그 아무것도 해당될 게 없는데 그러한 이유를 붙여서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31절 가운데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바울 한 사람을 이렇게 많은 군사를 붙여가지고 하고 있어요. 24장에는 바울을 이제 갖다 고발하여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때에 총독이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제사장이 아나니아. 9절 갑니다. 9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전염병 같은 자다. 말은 맞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니까 전염병은 전염병 옮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옮겨지면 자꾸 또 옮겨지니까. 요즘 뭐 소에 무슨 병이요? 나는 광우병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이상한, 아니 기억도 잘 안 돼. 럼뭐 무슨 병이래? 이 개새끼 뭐 종기 같은 게 막 나거든 쓰러진다는데 수많은 소들이 지금 막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전염병 옮기지 않기 위해서 살처분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전염병을 옮기는 자 같다. 그래서 없애야 된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우두머리, 괴수, 그냥 뭐 예수 대장, 예수쟁이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돼. 그런 소리를 좀 들으면서 가야 돼. 25장 가겠습니다. 25장은 바울의 변명이 쭉 나옵니다. 아그리빵 앞에서 또 총독이 바뀌어요. 베스도 앞에서 이것을 막 변명하고 있습니다. 23절, 25장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전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여 죽일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상소해서 내가 로마로 보내겠습니다. 그거예요.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27절 읽고 마칠게요.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더라. 아니, 죄목도 없이 보내는 거야. 죄목도.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 사탄들이 하는 일이 그렇다니까. 마귀들이 죄를 졌으면 무슨 죄다 밝혀야 돼. 죄가 없어. 근데도 보내는 거야. 나는 거기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되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거기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119 추수감사 축제에 우리 모두가 다 동원되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전해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 사람 이상 한 영혼 이삭 죽기, 이른 양 찾기,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기, 모든 전교인 출석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가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삭 줍기 꼭 하게 하시고요. 이른 양 찾기 꼭 하게 하시고요. 또 전교인 출석하게 하시며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인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